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영의 구원 푸뉴마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복음을 통해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옥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감옥입니다. 언제 감옥에 갇혔느냐 봤더니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왕을 지금 비판했어요. 누가 비판했느냐? 요한이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비판한 건데 그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비판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히게 됐느냐?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근데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 우리 감옥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토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감옥 있잖아요. 이런 감옥이 만들어져 있던 것 같고, 그래서 투옥됐을 때 투옥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 토굴로 만들어진 감옥에 투옥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표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토굴 감옥처럼요. 흙으로 된 감옥이 있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이렇게 갇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이 감옥은 표징으로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감옥에서 누가 하신 일을 들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에 8절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고 치유의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정신병이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축사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이런 일들도 하셨죠. 이게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한 일이고, 또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표징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천국의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전파했을 때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 도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땐 병 고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뭐가 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 했느냐? 요한이 듣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감사와 찬송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를 것, 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며 슬퍼하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병을 고친다든지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조금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실제가 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묻는 거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그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오실 그이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 보내서 이거 물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었을 때, 그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같기도 하다?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한은 알기는 아는데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른다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요한은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불신이거든요. 그 불신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게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대답하시고, 그리고 요한의 불신을 고쳐주시는 대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한의 불신은 뭐냐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병, 푸뉴마의 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불신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요한은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의 제자들,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가서, 옥에 갇힌 요한에게 가서, 뭔가 좀 불편한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어디에 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에, 그 토굴에
이제 투옥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망에 사로잡혀 그래서 그 사망의 상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절망과 낙심, 원망하는 요한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 졸름바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듣지 못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죽은 사람,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6가지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6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누구한테 지금 전하라는 건가요? 요한에게 지금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암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면 세례 요한이 이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언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3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의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6가지 일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뱀가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사막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뭐가 흐른다?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결국에는 눈을 뜬다는 얘기인데 이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천국의 임재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뭐 하는 거냐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요, 메시아의 강림이요,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인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 영이요.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 육신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맹인은요, 육신적인 맹인을 통하여서 영적인 맹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뭐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맹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를 본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인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왜 굳이 맹인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걷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눈으로 볼 때에는 못 걷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비유적으로 쓸 때에는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나요? 그 레임덕은 언제 쓰죠?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그때 권력이 누수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레임덕은 언제 사용하던 단어였느냐면요, 이게 경제적인 원래 용어입니다. 레임덕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의 상태에 있는 증권 거래인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쓰는 단어가 원래는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그러면 이 영적인 레임덕은 뭘까요?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영적인 어떤 못 걷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걷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걷는다. 양 다리가, 한쪽 다리가 다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쫄룩쫄룩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세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영적으로는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올바로 이렇게 걸어간다라고요. 이것을 지금 뭔가를 지금 지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한생병이라고, 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이 들어가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무감각하게 된다. 이 살이 썩어져 들어가서 무감각하게 된다라고. 그래. 그럼 나병 환자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 죽었던 사람이 지금요 깨끗함을 받는다. 영적으로 그 감각이요,
그리고서 그 감정이요. 푸시케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로 못 듣는 자가 듣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듣는 자는 듣는 것에 있어서 귀로 듣는 거에 있어서 둔한 사람이다라고요. 그래서 못 듣는 자는 보통은 기머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못 듣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 못 듣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다 안 듣는다? 길을 딱 막는 사람들이요. 길을 딱 막아서 듣지 않는 사람들. 여기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듣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죽음을 표현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나요? 육신 죽은 사람이 육신 죽은 사람 장사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하죠. 그러면 앞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근데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뒤에 죽은 자들은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 여기 네크로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가 네크로스입니다.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는 영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거지, 빈민, 뭔가요?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뒤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가난하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음이 가난하고 복음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의 언약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뭘 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열심을 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한 어떤 이런 관계를 빼앗긴 어떤 이런 상태. 그게 가난한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파한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사람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의 행위를 신뢰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뱀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6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아주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거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얘기하시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족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것은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존재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그냥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어떤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관계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거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 가리지 않고 헤롯 왕한테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거 이거요. 이거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금요? 복을 주신 건가요? 화를 주신 건가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건가요? 슬퍼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있을까요? 절망하고 있을까요? 자기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그래서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 갔다? 감옥에 갔다. 세례 요한의 그 상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썩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표징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족하는 사람은 뭐냐라고 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그 세상의 언약 속에서 그 행위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 의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기는 실족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언약 속에 있느냐 했을 때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개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가요? 칭의의 언약 속에 그 죄사함의 언약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데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하늘과 땅이죠.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통치는 무슨 통치냐? 천국의 통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천국의 통치를 뭐라고 지금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뭐냐? 맹인들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그게 바로 천국의 통치다라고요. 시편에서 언약하고 있고, 여기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인자가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 제사함과 거듭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흙에 보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시는 일을 보면 세상의 일과는 반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천국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영광이 나타날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원망하는 어떤 일들이, 왜요? 믿음이 없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불신으로 가득할 때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참으라, 둘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셋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런 상태에 있었고,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안에 감사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원망이요, 그래서 낙심이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 통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쁘다 생각하여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실족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생각한 요한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리가 백성들입니다. 그를 세례 요한을 뭐로 여겼다?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생각 속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게 약으로 작용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들어가는데 그걸 막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잡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인데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무리들, 백성들이 그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눈으로 무엇을 바라면서 광야에 나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리의 어떤 상태냐? 영혼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 이런 상태이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요? 그 제거된 어떤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비유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바람인데 공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이에요. 영이요. 근데 어떤 영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의 바람이다라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갈대냐라고 했을 때 그 갈대가 뭐냐면은 영이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왔다 갔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 있잖아요.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이것이 체계를 가지면 교훈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이게 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거 들으러 갔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기대하면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당시에 부드러운 옷은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아주 고급이에요. 값비싼 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수 있다 없다? 뭐 구경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이나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뒤에 보시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왕이겠구나라고, 귀족들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도 가지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이 결정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에서 결정하면 안에 있는 국민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좀 그 국민들이 막 굉장히 쪼달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금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에서 걷는 그 세금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걷는 것과 물가 상승률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금이 더 높아요.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월급은 계속 동결되는데, 그런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부족한 어떤 이런 상태가 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나가는 세율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요. 어쨌든 여기요,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궁에 있다. 그 사람들 보러 나갔느냐 물어보는 것은 결국에 너희가 왕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를 보기를 바랬느냐라고 했을 때 왕 같은 권세요, 군사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서 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뭔가 영적인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짚기 위해서 나갔느냐,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이거죠. 왜 그렇죠?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그 문제의 모든 고리는 거기 있다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하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알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떠냐? 왕과 같은 큰 힘을 가져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에는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갈 때에는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지식을요, 사람이 어떤 교훈이요,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요, 뭔가 알기 위해서 나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군사력이요, 힘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엎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갔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죠? 아니면 광야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광야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교정을 해주십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광야로 나갔느냐라는 얘기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마지막 물어보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리 영감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누구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냐면 대신 말하는 자, 대언하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옳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보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선지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풍성하다,
더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보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그 가장 나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유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언약된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바 그 말씀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으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네 앞에 그 네 앞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 요한이 너의 길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 어떻게 준비하죠? 눈에 보이는 일이 있었죠. 세례인데 무슨 세례요? 물세례예요. 그 물세례를 통하여서 너의 길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회개의 은총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여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은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의 그 회개의 은총이요. 그 은총 속으로 준비하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은 메시아의 길이고 너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 그리스도의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35장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을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일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대로죠. 대로인데 무슨 대로요? 거룩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대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거룩한 대로는 누구만 갈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한 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더러운 사람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대로를 가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못 가니까 주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는 일을 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다? 괴롭고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이 용서받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 사망을 씻어내시는 일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용서받은 사람들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락이라고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며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거룩한 그 대로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하여 열심히 걸어가서 영영한 희락과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은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준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과 거듭나며 대속함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 대사함과 거룩함의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대로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요, 거룩한 대로 천국의 길이요, 그 천국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요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해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알고 계시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심으로 지금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바람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예? 그 세상의 자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당면한 과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나갔다라고요. 선지자,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간 것도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어떤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서 지금 나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자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까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천국 통치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이란 단어인데요,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딱 한계를 정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여자가라고 할 때 여자는요 하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락한 하와죠. 그 타락한 하와가 낳은 자 중에,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상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다? 가장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지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일은 회개의 은총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 회개의 은총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이렇게 맞대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요한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좋사오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뭐하는 자가 되라? 넘어서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너희는 광야로 나갔지만 그 세례 요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원망할 일들 많은데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까지 아주 마음을 굳세게 하여 마지막까지 참고 원망하지 말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세례 요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떨리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